이 시간에 이제 칼렙이 여푼네 아들 칼렙이 40년 전에 모세에게 유업을 주장했어요. 또다시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은 지역들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하였더라.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관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 2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유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더라. 9지파. 그리고 여기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죠. 모세를 따라 요단강 서쪽 요단 2편이라고 하죠. 그 땅으로 들어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3절에 나온 대로 요단 저편, 그러니까 동편 지역으로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합세해서 그 모압 평원을 차지했던 세 지파죠. 그 세 지파 가운데 므낫세 또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뉩니다. 동과 서로 나뉘어요. 3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두 지파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죠. 그 다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가리키죠. 반지파에게 유업을 주었으나 그들 가운데서 레인에게는 아무 유업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동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편 지역은 사실상 이들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주장을 해서 목초지대죠. 그 땅을 길앗 땅, 그 땅 바산 땅과 길앗 땅을 유업으로 주장해서 얻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 서편 지역입니다. 서편 지역이. 그러니까 이 길앗, 갓, 므낫세 반지파가 주장했던 그 바산 왕 옥이 통치했던 그 땅과 길앗 땅은 사실상 원래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암몬과 모압 땅은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에돔 땅도 사실상 에서의 후예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모압 평원을 이 세 지파로 하여금 유업으로 갖게 하셨는가?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뿐이에요. 나중에 이 모압인들이 불평을 토로하죠.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왜 뺏어가냐 이거예요. 왜 뺏어갔냐. 그런 불평이 있었어요. 자, 14장 지금 3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이 동편 지역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계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인에게는 그 몫이 없는 거죠. 그 더더군다나 레인의 유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4절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인들에게는 오직 거할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소유들을
둘 외곽 지역들 외에는 아무 목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인들은 각 지파의 외곽 성읍들을 차지를 하고요. 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므낫세와 므낫세 한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러니까 요단 저편, 요단 동편 지역에서는 레인이 어떠한 유업도 갖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그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유념하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5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었더라. 땅을 나누었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그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야 합니다. 자, 6절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민수기 14장의 사항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잠시 그 2절에 제비 뽑아 유업을 나눠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나눠 준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 뽑다. 몫을 분배를 하는데 제비 뽑기 그 형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이 많이 나오죠. 갈대 같은 것들을 뽑는 것. 어떤 병에다가 갈대들을 담아서 그 갈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그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비뽑기지. 여러분이 제비뽑기 하면 제비들을 잡아다가 늘어놓고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제비 뽑다 할 때 제비가 영어로 랏이에요. 랏. LOT. 그러니까 몫이라는 거예요. 목. 그러니까 목. 그러니까 뽑기를 통해서 몫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을 제비 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8절에 따르면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있는 자들 사이를 나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편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구약시대 때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아직 신약적인 사항으로 오지 않았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유다가 죽었고 자기 거처로 갔잖아요. 이스카리ot 유다. 그 유다를 대체할 또 다른 사도를 뽑아야 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비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제비뽑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박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도박도 사실상 제비뽑기 형태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칼렙이,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모세에게 지금 유업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지금 이 칼렙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고, 하다못해 그 재판경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주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주의 천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게 하시려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모든 일꾼들을 지칭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디모데를 가리켜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목사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 모든 예언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가 보니까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죠. 그들은 고린도서 11장에 따라 바울 사도가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탄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탄도 그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종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그들이 내뱉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요? 지옥이 있다고요? 지옥은 없어요.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죠.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요?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얼마든지 행하는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당신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다 좋아요. 저도 좋고 당신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일로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성경으로 나한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말 못해. 어제 우리 복음 전하는데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방해를 했잖아요. 응? 3일 밤 암흑? 유튜브 틀어봐요? 설교하고 있는데 코앞에 와가지고 3일 밤 암흑. 요에서 3장에 나오는 그 암흑. 아주머니, 그건 대환란 끝이에요. 지금 대환란 아닙니다. 아니, 3일 밤 암흑.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 멀쩡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정신 나갔지. 이게 복음도 아닌 걸. 어떻다는 거예요? 3일 밤 암흑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3일 밤 암흑이 이제 찾아온다고요. 절대 그 암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참, 아주머니, 암흑보다 더 심각한 건 지옥 가는 겁니다. 하여튼 꿋꿋하게 자기 이야기만 해요. 이야기만. 자, 성경에서 뭘 보느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 카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2명씩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을 안 보고 온 거예요. 키 큰 아낙 자손들만 보고 겁에 질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을 보느라 그 땅에 귀한 열매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이 어떻다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이 어떻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푼네 아들 칼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열매들, 그러니까 포도들을 보느라고 그 땅에 거주하는 키 큰 아낙 자손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떻더라.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 땅의 거주민만 보고 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어떤가 그거를 샅샅이 정탐을 하고 탐지를 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시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이요. 그때 그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의 불평들을 듣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땅을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땅을 보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돌로 치라고.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그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 말을 듣고 휘둘려 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겁에 질려 있으면요,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라는 항목이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지금 돌려 보낼 집이 없어요. 사실 그 땅이 그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두 정탐꾼 칼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사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30절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를 제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절대로 이 말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쓰면 안 돼요. 사실 그죠? 예. 우리가 쓸 때는 절대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많아지거든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나중에는 후회를 하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자, 후회해봐야 뭐. 예. 여기 여호사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14장 똑같이 민수기 14장 여호사서 14장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칼렙이 7절 내가 40살이었는데 지금 민수기 14장의 상황이 칼렙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칼렙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칼렙 마음속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 그 약속의 땅이 칼렙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라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한 나라를 실제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그 한 나라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요? 마음속에 한 나라를 두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늘 마음속에 있네. 그 찬송가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온 마음이 거기 있네.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셨네. 온 마음이 거기 있대요. 정말 온 마음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렙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그러니까 85세에도 불구하고 여호사에게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85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40년간 하나님을 섬기다가 120세에 죽었어요. 40년간 섬기다가.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 없다니까요. 아직도 건강해.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아직도 건강해. 그러면 무엇하며 시간을 쓰느냐 이거죠. 경로당에서, 양농원에서, 장기 두면서 시간 얼마나 아껴요. 우리 차은행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뭐 여호수아에 비하면 아직 청년인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 땅이 칼렙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한나라에 대한 그 유업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간직에 두신 그 유업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 안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나라의 약속으로 가득 찬 성도는 항상 그 한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말들이 퍼진다고요. 그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자, 거기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어떻게? 두려움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려요.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나마 조금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도 녹여버립니다. 무섭죠.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하나님이 아세요.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칼렙이 뭐 지금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보세요. 신명기 1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오직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셨으며,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입니다. 칼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왜 그래요? 아론과 더불어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일 때문에 모세가 그 땅을 바라만 봤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칼렙이 여호수아서 14장 다시 돌아오시면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들이 방황을 했습니까? 방황한 이유가 뭐예요? 카데스 바네에서 사건이 있었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반역하지 않았으면요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카데스 바네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뺑뺑이. 그것도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은 순탄한데 순종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묻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집단적으로 그냥 그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뭐 얼렁뚱땅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특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평탄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 그냥 슬렁슬렁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에 받은 민족이에요. 대환란이 또 남겨 있죠. 자,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지금 칼렙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실제 그래요. 아니 살기 싫은데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살기 싫은데 살아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꽃도 못 피워보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게 하신다. 칼렙의 경우 그때가 40세인데 45년이 지금 45년간 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칼렙은 지금 자기를 지금껏 죽이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우리 오늘의 내가 85세입니다. 여기 이제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자,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해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저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나도 휴거의 대열에 산채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러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휴거에 대해서 소망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얼마나 매일 그렇게 서운해 하셨는가 몰라요. 자,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 좋은데도 왜 앉아서 놀고만 있을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시력을 허락하시는 한 계속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협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짜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나이가 80세였고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예요. 사도 요한은요 90이요. 90. 90세에 판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계시를 받고 쓴 거예요. 90. 빌리 선데이 목사, 장로교 복음 전도자죠. 빌리 선데이 목사는 75세에 루시우스 에디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고요. 그 루시우스 에디라고 하는
그분은 75세부터 12년 동안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어가지고 4,000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75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나도 저 빌리산데이 목사처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연세에.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실 때 나이가 87세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산 거예요. 그 12년 동안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이 4,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기를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시력을 주시고 하면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이도 어린데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곤란하죠. 내가 아침에 다니엘서 6장을 설교할 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소환을 시켰어요. 내가 그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황제 때인데 없어진 느부갓네살을 내가 소환시켰다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러니 해요. 그냥 뭐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젊은 사람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윗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로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4세에 주님 편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필하신 책이 여호수아 주석서예요. 92세에 그 주석서를 쓰셨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주석서를 보시면요, 다른 주석서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영적 교훈, 이것을 매 사건마다 제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도 많고, 이게 시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그렇게 얻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연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세상 살이 하면서 연륜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쌓아간 연륜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렇죠? 그 전쟁터로 징집당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올 때 보면 의수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오늘 아침에 정말 환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저녁에 보자 했지만 저녁에 가보니 병원 영안실에서 보는 거예요. 사고로 죽어버린 거죠.
자,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칼렙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 보세요. 11절.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사실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닥칠지 장담 못해요. 근데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칼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꾼이에요. 여호수아만 싸움꾼이 아니에요. 칼렙도 싸움꾼이에요. 살아오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한 거예요. 싸움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는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요. 하나님이 내 생을 주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나로 살게 하신 목적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설령 전쟁을 하러 나간다 해도 멀쩡하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키 큰 안악 자손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보세요. 칼렙이 전쟁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이유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뭐뭐 한다면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뭐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증입니다. 확증. 뭐뭐 한다면은 확증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으면 그냥 가정법이 아니에요. 믿으면 확증이에요. 확증. 아시겠어요? 확증.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너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확증이에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확증이에요. 확증.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제 함께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확증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이냐 진짜 가정이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뒤에 문장을 통해서 확증이냐 가정이냐 구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내뱉는 뭐뭐 한다면은 가정이 아니고 확증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13절 여푼네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이 나오면 의미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나중에 다윗이요 성읍으로 세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의미 깊은 것이에요. 요새이기도 해요.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이 도피 성읍이 되죠.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키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오늘 칼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죠.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주장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 없는 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나이와 관계없어요. 왜 그런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해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새롭게 된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겉사람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겉사람에 지배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저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10년 안 넘어가요. 모든 정황을 보면 10년 안 넘어갑니다. 아니 10년 그 전에 오십니다. 주님. 네? 그럼 임플란트 할 필요 없네? 하세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 사는 어머니. 대구교회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는데, 목사님, 주님 곧 오신다는데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 어머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자, 기도합시다.